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들려주신 말씀이 등불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에 지배받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에 있어서 19장은 중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 19장에 담고 있는 내용, 이 중심 주제는 성경의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25절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성경의 언약이고요,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론은 멸망인데, 이제 땅 위에 서신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쭉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는 제가 조금 더 맥을 좀 넓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0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숫자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참 많이도 욥을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좀 생각하십시다. 보이는 대로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도 내가 뭔가 죄의 자리에 빠지면 의심하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부정적인 죄의 자리에 빠지면 나를 조종하고 있는, 내 죄 짓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실 때에도 10번씩이나 욥을 짓누르고 있는, 학대하는 저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씩이나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사탄이 집요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사실은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사탄이 나를 이렇게 10번씩이나 찍었으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나는 넘어졌겠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욥이 16장 3절에서 엘리바스에게 묻기를 그랬습니다.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면서 너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라고 하는 거였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보시면 21장 27절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 계율이지요. 그걸 내가 안다. 무엇 때문이죠? 영적으로 볼 때 친구된 너희들이 아니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계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자리를 보실 때에도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나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를 염두에 두시고, 혹여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지배 아래 살자고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4절로 가보시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럽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게만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좀 빛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죄에 넘어졌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악에 넘어졌는데, 그가요 얼마나 가슴속에 이 죄가 무거운 짐이었는지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에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통회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죄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시를 지었는데, 51편 4절에 가보면 그럽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잠깐요. 제가 앞서 설명을 할 때 다윗이 범죄한 것은 밧세바, 우리야, 우리가 생각해도 윤리 도덕적인 범죄잖아요. 정말로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거를 좀 감추려고 그 남편까지도 죽여버렸으니까, 우리 이 시대 갖고 오면 이런 흉악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범죄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실은 이 통의 시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림자와 예표로 삼는 거고요, 교훈으로 삼고요, 사실은 본질적인 죄를 다룹니다. 원래 원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질적인 죄 문제를 말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오직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크고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쏟아놓고 있어요. 자, 이 시간도 욥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연 죄로 따지면 어떻게 너희들과 나 사이에서 내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2절에 보시면 이 점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나타나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런데 이게 윤리도덕적인 게 인간사의 죄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너희가 어떻게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은 하나님처럼 욥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거지요. 5절로 가보십시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래요. 여기 이것은 좀 두 마디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이 내용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마치 아닌 양, 나는 죄인이 아닌 양,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 양,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양, 그렇게 하면서 욥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저 작은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우리 다 죄인인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로는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19장까지 오시면서 쭉 보실 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계속 정죄하는데 이게 욥이 친구들이 뭔가 욥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 뭔가 증자가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형벌을 생각해 볼 때, 고난을 볼 때, 야, 네가 죄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려? 이러면서 좀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거지요. 뭔가 증거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럴 것이다.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것도 지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형벌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벌을 줘? 너는 흉악범죄자야. 이렇게 추론적인 말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욥이 그래요. 너희들 정말로 나를 정죄하려면 증거 좀 내놔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희들 한번 증거 좀 내놔봐. 이런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6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결국 욥이 이제 분명히 딱 구분을 합니다. 내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나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환난 당하는 것 알겠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요, 내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마땅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마땅한 거지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의 쭉 내용이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말인데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말씀들은 좀 잘 기억해 보면서 가십시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이렇게 탄식을 해요. 특별히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말.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도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도 없구나. 등등등 흘러오는 이 말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결국은 이 독백이 욥의 이 독백과 같은 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욥에게 있어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런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데 살 길이 어딨나 이런 겁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탄식인 거지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씀, 이 독백과 간증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 나왔어요. 절망할 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욥이 당하는 진노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십니까? 왜 십자가 지십니까? 그 그림자를 보게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사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높여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음 주일이가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자기의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에다 펴거든요. 이게 무슨 예식이냐면 이제 왕이 입성하거나 혹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장군을 맞이할 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성경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 말이에요. 아니요, 죄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뭐를 대신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뭘 대신한 거죠? 죄 지은 거를, 죄값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뭐지요? 죄인인 거 다 알겠는데 예수님한테는 꼭 그러고 싶지 않거든. 마치 베드로처럼 막 막아서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고난당한 십자가 지십니까? 막 막고 싶어요. 그런데 본질상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죠? 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죄인으로, 죄인. 그게 사실은 답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이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봐요.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는가? 왜 순환의 길을 걸으셨는가? 자,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설로 쭉 전개가 되는 내용인데요. 완전히 고립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욥의 처지가 계속 진술돼서 나옵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겐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 형제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는 친척, 친지가 나오고요. 15절에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요종이 나오고, 17절에는 내 아내, 내 허리의 자식들이 나오고, 심지어 18절에 가보시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럽니다. 다시 강조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시는 거라고요. 19절 20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럽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어야 할 친구들인데 표현을 보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욥의 살을 뜯어먹는 이리떼와 같이 친구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 탄식인 거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의 많은 부분이 누구의 시라고 그랬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통할 때 이 시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환난과 고난 중에 기록한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고난 중에 탄식한 이 탄식시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아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22편 말씀을 좀 보시면 6절과 8절에 그럽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대보시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일목상통하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곳저곳에서 증거하고 있는지 저는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만 생각해 보아도요, 이 기록이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되셨지만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연대로 따져도 이 기록물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 사람이나 몇백 년 전 사람이나 나라와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목상통하게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이나 좀 다를 것 같죠? 요즘요, 여러분, 같은 날 태어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시대예요. 안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요즘 조금만 제가 젊어도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2000년 역사에 이런 문화와 배경, 정치가 다르고 역사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상통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이 예언하고 있는지 정말로 저는 놀라고 감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 중심점은 대속자입니다. 이건 꼭 명심하고 가십시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럽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좀 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기록은 한 사람 개인의 역사를 다룬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드러내고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들도 우리가 욥의 그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기의 어떤 무죄함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성경은 성경대로 안 보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욥만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몇 구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왜 기록하라고 하는지 그 중요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할 때는, 기록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이렇게 분명한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돌에 새기고 철필과 납으로 새겼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도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가보셔도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록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라고 하고 있죠? 예,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할 말씀. 그래서 이 욥도요, 24절에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져다가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천지는 변하고 혹여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 되는 말씀, 그게 뭘까요? 오늘 욥기서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9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가 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가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즉 대속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인데요. 자, 대속자 조금만 더 은혜 받고 가볼게요. 이 대속자라고 하는 원래 이 원어적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그런데 이게요, 룻기서에 가보면 이 고엘이 뭘로 번역이 되었냐면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기업 물을 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문화권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명령하셔가지고 율법에 주셔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데 안 지키면 참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합니다. 신발을 집어 던져갖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혹여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 이 기업의 땅, 이것을 빼앗기게 생겼다거나, 예전에는 심할 때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이 빚 값을 지불을 하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짭니다. 다시요, 우리 개념으로는 형제간에도 재산 다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가까운 친족부터입니다. 내 형제부터 혹여 잘못해서 빚을 져가지고 집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걸 갚아주고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부터 따져가는데 친족이라고 해가지고 다 넉넉해갖고 잘 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그 다음. 그런데 또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갚아줄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룻기서에서 보시잖아요. 내 재산이 손해 날까 봐가지고 난 못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그 다음 친족들이 갚아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 이게 굉장한 은혜인데요. 이 기록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23장 25절에 있어요. 25장 25절에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지키셔야지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중요한 겁니다. 욥이 그래요.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셨어요. 욥이 16장에서는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25절에 오셔서는 하늘에 계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왜 우리 몸,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까? 친족이 되어주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게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특별히 이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 형제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친족 그렇죠? 예, 형제들과 같이 친족, 우리의 친족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친족, 형제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또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왜 형제가 되시는 걸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뭐 형제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이건 이제 조금 구별해드리면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업 물을 자. 그렇게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인 되어가지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셔가지고 나는 이 사람의, 이 죄인의 형제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값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지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새벽 시간에 1장 4절에 보시면 그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욥은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랬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요 결국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이 됐던 시작이 됐던 모든 시대에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누구뿐이시라고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땅 위에 서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서둘러 갑니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았잖아요. 보고 보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볼 것이다. 결국은 친밀감 있게 낯선 것처럼 보는 게 아니고 친밀감 있게 볼 것이다. 이런 소망을 말해요. 그러면서 27절 뒷부분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성경을 지난주에 볼 때 말씀드렸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초조하구나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고요.
새번역 성경에 가보면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욥이 예수님 만날 생각,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간장이 막 녹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십시다. 그리고 욥의 결론적인 말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29절에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결국은 심판입니다. 왜 우리의 대속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의 대속자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죄는 물리치시고 의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